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망각하고 습관적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또 경험했는가, 이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이 주제는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이지요. 꼭 우리가 정리를 해 놓아야 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라는 인물이, 또 베드로의 그 동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갔는가, 그들의 그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런 모습이겠구나 라고 귀납법적으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앞부분에는 선생님 예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스승으로서 본받을 만한 뭔가 뛰어난 가르침을 설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선생님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 보더라도 가버나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여느 선생님들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죠. 선생님으로서도 예수님은 참 대단한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4절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이야기는 밤새 어부들이 바다에 나아가서 열심히 어업을 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었지만 밤새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리둥절하게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시몬 베드로는 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선생님이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차원도 있지만,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말은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 시중에서 쓰는 말로 하면 보스, 마이 보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대장님.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의 보스시다,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와 유사하지만 자기의 대장에게 최고의 충성심을 가지고 내가 대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선생님, 보스, 메스터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회당에서 가르치는 랍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열망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어부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물고기 잡이에 만족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 안에는 뭔가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 삶을 한번 다시 되짚어보면서 내가 이대로 사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런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어부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초대에 기꺼이 응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우리를 언제 봤다고, 우리가 전문가인데, 우리가 프로인데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예수님 물고기 잡이에 대해서 뭐 좀 아세요? 예수님 사실 잘 모르시겠죠?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예수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경험이 없잖아요. 베드로가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두 개의 소리를 여기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전문 어부로서의 소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문 어부로서의 베드로의 소리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소리이지요. 경험으로 아는 것, 내가 해봐서 아는데 우리 밤새
고기잡이 했는데 우리 못 잡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지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분야에서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경험에 있어서, 이 분야에 있어서는 프로잖아요. 전문가잖아요. 예수님은 물고기잡이 하는 거 잘 모르는 분이잖아요. 베드로에게서는 당연히 전문가의 소리,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 소리가 들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주저함이 있었죠. 마지못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고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순종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내는 신출내기 제자의 소리입니다. 지금 제자로 갓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내는 소리라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내는 소리는 전혀 경험에 의지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이성적인 추론에 의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성적인 추론에 의해서 하는 소리면 이렇게 나와야 될 거예요. 아니, 날이 새면 물고기 잡이가 안 되는 것 모르세요? 물고기들이 그물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물고기가 많이 안 잡히죠. 그래서 우리는 밤에 나가서 깜깜할 때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의 소리고 세상의 소리이지요. 경험에 의지하는 소리고 이성적으로 추론해서 할 수 있는 소리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소리는 그걸 다 뛰어넘는 소리, 믿음의 사람의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보스, 마스터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권위에 근거한 말입니다. 적어도 베드로 안에는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밤새 수고해서 물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는 이 모습, 비록 그 안에서 두 가지 소리가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저는 100%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안에서는 늘 경험의 소리가 올라오고, 아, 이 분야는 그래도 내가 잘 아는데, 아, 이거는 성경이 좀 달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아는 지식과는 좀 다른데 왜 이런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번에는 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제 경험을 잠시 내려놓고 또 제 지식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의 순종은 100%의 순종은 아니지요. 많이 부족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래도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첫 번째 차원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과연 이런 베드로가 가진 그런 열망이 있는가? 그런 열망이 있는가? 그런 열정이 있는가? 이것이 무척 중요하겠지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키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보스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내린 결과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수확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삶의 공급자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의 두 번째 차원은 예수님을 따름에는 보상이 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보상받는다 라는 이런 굳은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행보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두루두루 살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이 물고기를 많이 잡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신적인 권위, 신적인 힘,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고 이 예수님의 거룩함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인식을 새롭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티처, 가르치는 선생님, 그 다음에는 보스, 메스터,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제대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인식이 베드로에게는 회개를 가져오고 그의 삶에 전폭적인 그런 전환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주님이라는 이 인식에 도달하니까 자기의 모습을 이제 제대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의 세계는요, 내 모습을 원래 내가 보던 대로 보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 말씀에 비추어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깨달은 인식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데 이사야가 이 부름받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죠. 이사야는 이상 중에, 환상 중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그 충만한 임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던 스랍들이 찬양을 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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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걸 환상 중에 보게 된 이사야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6장 5절 말씀이죠. 화로다, 나 죽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늘 그런 부정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왕을 내가 만났구나, 내가 보았구나.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꼈고 나는 이제 죽게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는 함께 있을 수가 없겠구나. 이 철저하게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제단의 그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그 입에 대면서 그의 악과 그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자신의 그 비참함,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거룩한 분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인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식하는데 그것은 동시에 자기에 대한 인식이 된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배우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무척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익히면 익힐수록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인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성령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거든요. 그 인식이 새로워지면 새로워질수록 그 인식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나 잘난 맛에 살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요.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것, 좀 좋아 보이던 것, 이런 삶의 방식은 모방하고 살아도 괜찮겠네. 나도 이대로 살아봐야지. 근데 그런 식으로 대충 우리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서 보면 예수님의 방식을 배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생활 양식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생활 양식 들여다보고 내 삶의 태도를 들여다보니까 거기에서 고칠 점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개선할 점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어떨 때는 거기서 완전히 이전 것은 다 폐기 처분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거듭나야 되는 요소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곧 나의 인식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예수님에 대한 그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배우는 것, 진리를 배우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 말씀 한마디 따라서 우리가 해봤더니 와,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다니. 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던 메시아가 맞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공급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비로소 보스를 뛰어넘는, 티처, 선생님을 뛰어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이 바로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미를 담아서 주여라고 불러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이제 바뀌었다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해보십시오. 저는 그동안 예수님을 한낱 선생님 정도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열망을 담아서 보스 정도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걸 훨씬 뛰어넘는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시는지 한번 도전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했잖아요. 나를 떠나소서. 그런데요, 예수님은 참 끈질기게 베드로 옆에 붙어 계시죠. 이게 은혜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 존재가 얼마나 비참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무가치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내가 함께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야. 아유,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점점점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은혜의 역설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점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자기 스스로를 늘 정당화하는 사람, 자기 존재 자체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많은 공로를 세웠어, 나는 돈이 많아, 나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야, 뭔가 자기가 아닌 것으로 자기를 늘 정당화하려는 사람이죠. 자기가 아닌 것으로 자기를 늘 보호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세상에서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부름받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 자기를 정당화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에 딱 부합하는 대답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저는 뭐 가진 것도 없어요. 저는 배운 것도 없어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내세우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로 저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고 저 자신을 정당화할 수도 없어요. 저는 예수님 보시듯이 그냥 죄인이에요. 저는 무가치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고요. 저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명의 자리에 서서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 즉 죄인인 베드로를 예수님은 만나 주셨고 그와 가까이 하셨고 그리고 그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제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네 번째 삶은 이제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할 때 그 이야기는 산채로 잡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람을 산채로 잡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 즉 하나님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은 결국은 산채로 잡아서, 즉 살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 이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된 사람들이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이런 일, 그런 일이 제자로서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일을 제자들이 하는 거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풍요롭게 해주는 일, 그러니까 그들을 풍요로운 삶으로 이끄는 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제자로서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은혜의 기적으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심으로 베드로를 사로잡으셨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셔서 너도 이제 세상에 가서 내가 했던 것처럼 은혜로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아라.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라.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와라. 라는 이런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사명을 받고요, 베드로와 또 그 동료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이렇게 11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어부들이었는데 그들의 옛날 삶, 옛 생활의 방식을 이제 다 버리고 그들의 소유조차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그 장면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장 강하다고 하는 부분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강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그 부분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나요? 그러면 제대로 된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식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장 강한 부분조차도 예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져서 그 인식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의 부족을 바라보며 우리의 부족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이렇게 예수 따르는 삶에서 멋지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복된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